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마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가가 부러웠잖아요. 그죠? 야, 참 금수저예요. 마가는 금수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좋은 믿음, 그리고 자기 집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는데, 근데 예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고 그냥 캐토릭에서 이렇게 만들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넓어요. 아주 한 30평? 그 정도 되는 2층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로 썼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태동돼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셀 교회처럼, 근데 우리 이 셀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만든 속회인데, 그게 밴드라고도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엄격한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내에 누가 있느냐? 목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셀 리더라고 안 하고 목자라 부를까, 셀 리더라고 부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감리교회가요,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델로 세워진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방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있잖아요. 그 감리사가 담임이에요. 우리 감리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열방드림교회, 안산성광교회, 화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가정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담임 목사가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체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회를 잘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인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도 오직 자기 교회밖에 몰라. 이거는 우리 감리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교회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구역회로 바꾼 거고, 이것을 우리 교회는 실질적인 가정교회를 좀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고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제 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지금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몇 분이 우리 가정을 가정교회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결단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는 토양 작업이 중요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임원회 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울의 생애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이 구보로 섬에서 큰 획이 그어집니다. 구보로 섬에 바보를 기점으로, 여기 바보라고 그러니까 바라만 보아도 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형이 이 바보라고 하는 지형이 있어요. 그 바보를 기점으로 이제 바울이 사울에서 뭘로 바꾸냐?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하면 무슨 뜻이에요? 큰 자. 바울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 이제 그렇게 기점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비로소 그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역이 이 바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바보에서. 우리는 그런 건 또 잘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수행원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디식 이름이다 이랬어요? 로마식.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식?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마가라고 했다가 어떤 때 요한이라고 했다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마가가 요한이에요. 수행원이었어요. 정말 힘든 그때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자동차로 한 15km 달리면 내륙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강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자,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돌아갔어요. 요한이 마가가 수행원으로서 거기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예 못하겠다고 돌아섰다니까요. 지난주에는 참 부러운 마가였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좋은 조건 속에 있었던 이 마가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심어야 뭘 거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도 않고 복 받으려고 원한다고요. 여러분, 심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법이에요. 심으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조금 더 될 것입니다. 요한의 그 행동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돌아갔을까?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입니까? 이제는 그냥 심기만 하면 받는 복이에요. 물론 마가의 엄마 아버지가 심었잖아요. 자기 집을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다니까. 우리는 되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십시오 이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는 재산을 다 드리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예배의 장소를 제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심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마가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연합체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였냐면 고작 120명,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가정마다 세워지면서 거기에 목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목자가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라. 우리 열방 드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목자가 될 겁니다. 그 훈련을 제가 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이 담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들이 세례까지 줄 수 있다. 여러분, 목사만 세례 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 힘들면 결국에는 연합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세례를 줘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통교회는 보세요. 그 담임 목사가 딱 빠지면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고, 특히 대형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오직 담임자가 교회의 모든 것을 잡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한국은 더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하고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삶에서 성도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균형 잡힌 성장이 안 되고 안팎의 변혁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깨에 힘주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러한 교회를 개혁해보자! 이런 운동이 요즘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의식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이탈했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견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나바와 누구다 그랬죠? 마가는 조카와 삼촌 사이다 그랬어요? 사촌형과 동생 사이다 그랬어요? 사촌형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었냐면,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가정교회로 세우려면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일꾼을 세우는 그런 목자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동력자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울을 다소에서 13년 동안 집거하면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변화받고 13년을 훈련받았다니까요. 장하의 계절을 보냈다니까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토양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같이 동력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1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고 안수받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수행원으로 따라옵니까? 마가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안디옥으로 같이 온 거예요. 누구 따라? 사촌형 따라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리더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돼야죠. 근데 누가 리더가 됐냐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빴다. 그래서 돌아갔다. 이런 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설이다니까. 두 번째 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버가는 지형상 저지대인지라 온갖 전염병이 만연했고 특히 말라리아와 기승이 불렸답니다. 이 말라리아 병으로.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런 설이 있어요. 세 번째 설입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다 그랬죠. 온실의 화초처럼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과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갔다.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1, 2, 3번. 저는 세 개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14절 보겠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누구는 떠나가고 마가는 떠나가고. 이 버가에서 술탄 산맥의 남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도 여기를 이제 한번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뭘 갔어요? 배를 타고 나서 걸어서 갔어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어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습니다. 여러분 산맥하면 태백산맥, 이거 대관령 넘어오십시오. 그거 걸어서. 그런데 그런 험주한 그 산맥을 넘을 때 강도 산적들이 많았대요. 어디나 그런데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적들의 소굴이 이 타우루스 산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못 건넌 거예요. 근데 누구는 걸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넘어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 환경이 열악해서, 강도들이 무서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단 이탈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13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 요한이 누구라고요?
마가단 말이야, 마가. 마가를 수행원으로 따라오게 했어요. 누구누구의 수행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단어를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페레테스. 따라합시다. 히페레테스. 히페레테스. 더 크게 하세요. 히페레테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히페레테스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 거북선 움직일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쭉 줄 서서 노졌지요. 노예라고 하는 건 노예. 배 밑창에서 모하는 사람, 노젓는 사람, 히페레테스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히페레테스 노예, 수행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 마가였다. 근데 그는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을 다음 행선지로 삼은 바울의 결정을 무시한 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히페레테스 수행원의 그 사명을 망각해버렸다. 사명을 망각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행이었던 이 마가가 안디옥을 떠난 것은 그들이 임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 1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을 떠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기도의 결과였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었던 마가 역시 그 기도의 동참자였음은 물론입니다. 그가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나서게 된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그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자신의 수행원 됨을 맥없이 포기한 마가는 그 젊음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2000년 전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현대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을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50이었어요. 50. 여러분 다 죽었어요. 50 넘으면 못 들어.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40이에요. 요즘 40은 청춘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의 나이 40. 지금으로 말하면 80 정도 됐단 말이에요. 40년을 더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좋은 세상인지 아세요? 감사한 줄 아시라고요. 근데 이 청년 마가의 나이는 20대였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요. 젊은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우루스 산맥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대 노구를 이끌고 바울이 건넜다니까요.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팔팔한 청춘의 마가는 그걸 넘지를 못했다니까요. 되돌아갔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마가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온 손해가 엄청난 것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어머니가 그만큼 아버지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거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마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씁니다. 전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심은 결과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년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종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랬지. 여기서 종이 뭘까요? 히페레테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히페레테스 한번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 하면 다 맞다고 그랬잖아요. 히페레테스. 자, 수행원 뭐예요? 히페레테스. 종 히페레테스. 노예. 예, 이게 히페레테스예요. 사명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예요? 히페레테스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의 히페레테스예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히페레테스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님은 히페레테스가 아니에요. 종의 히페레테스예요. 종님은 없습니다.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입니까? 우리 목사님을 참된 종님으로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종, 노예, 수행원, 히페레테스 기억해 주세요. 바울은 주님의 종인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50을 노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40을 그 산맥을 넘으면서 오직 종임을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력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종의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하는 이력서를 다 제출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력서를 제출해야 된다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무슨 이력서를 제출할까요? 우리 집을 주님의 가정교회로 드렸습니다. 와, 이력서. 바울은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이력서. 바나바도 그런 이력서를 제출을 하죠. 마가도 이력서를 제출한다고 그 밑에 빨간 줄이 하나 갔어. 되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엄청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요거 나누려고 그래요. 손해가 왔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손해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히페레테스를 무시해버리면 어떠한 손해가 오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바울은 주의 종인 자신의 정체성을 평생 잊지 않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인합니다. 여기서 일꾼 나오죠. 일꾼도 뭘까요? 히페레테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공부합시다. 일꾼. 좀 얘기해서 이쪽은 왜 얘기도 안 하세요? 다시. 일꾼, 종.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수행원. 또 뭐 하나 있었죠? 예? 무슨 거? 일꾼이었나? 다 히페레테스요. 종, 노예. 예? 다 히페레테스예요. 저와 여러분은 히페레테스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마가에게도 수행원으로서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일에 충성을 다해서 바친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이걸 마가가 썼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게 원통한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는 자신의 집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다 목격했던 일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배려로 안디옥에 내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성령님께서 이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교회인 안디옥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본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누가가 봤어요? 못 봤어요. 마가가 봤다니까. 우리 집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만찬을 했던 자리, 그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봤어요. 아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보잖아요. 자기 집에 사는데 안 보겠어요? 빼꼼히 이렇게 보거든요. 다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얼마나 멋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부활해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집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오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도 누구냐? 마가예요. 얼마나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수양원으로 선택되어서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보로 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을 안수하고 보냈는지 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힘들어도 인내하고 정말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만 했으면 그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마가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무단 이탈함으로 인해서 결국, 물론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귀하죠.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쓴 거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은 마가보다 훨씬 뒤에 합류한, 바울에게 합류해서 바울의 필자가 돼주고 눈이 되어주고 이랬던 의사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예요. 통곡할 일입니다. 통곡할 일이에요. 그죠? 기회를 놓쳤어요. 그 좋은 기회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놓친 적은 없는가.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시절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기회예요, 기회.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함으로 놓쳐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힘든 대로 거두는 복을 받았던 마가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사도행전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 쓴다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기록되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 행전을 쓰는 역사가 사도행전이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력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 온통함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가 얼마나 온통했겠어요. 내가 그 300만 넘으면 되는데 내가 어렵다고 그걸 포기하고 말았어. 힘들다고 포기하고 말았어.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맙시다. 이 안타까운 기회, 그 좋은 기회, 그걸 잘못함으로 안타깝게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엄마가 그렇게 많이 심어놓은 것 중에서 자기가 이제 거둘 수 있는 이것을 놓쳐버렸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직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힘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많이 심어보겠습니다. 네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물려주는 자녀 쳐놓고 성공한 자녀 하나도 없었대. 다 망했대.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거두는 복을 주신다니까.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에요.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심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심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그 감격 속에서 다짐 속에서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